제가 원래 조직신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방면의 책을 많이 보고 연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것을 많은 책을 봤는데 제일 먼저 본 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입니다. 제 1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만드셨다. 이게 제 1문이에요. 기독 강요에서 칼빈은 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일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어디서 씁니까? 이게 제 1문이에요. 서론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주 예수님뿐이 없다.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냐, 죄 때문에.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어디 있느냐? 이게 입으로서 오직 예수 믿는 것뿐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 알지만 이게 너무나 방대하니까 그러니까 오르시누스는 이것을 잘 농축시켜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다. 사도신경을 쭉 했습니다. 그러나 제3부로 그러면 우리가 비참한 인생에서 구원받아 새 삶을 살았으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제3부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은 십계명이고 주기도문처럼 사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영국에서 만들어낸 것인데 우리는 소요리문답은 알지만 신앙 고백은 잘 다루질 않는데 지금 다음 교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만들어가고 사모님 데려가고 아마 사모님 이제 책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 이것은 조신학 전체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기는. 자,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가운데 마지막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고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생애는 전체가 기도하는 삶이셨습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기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도 제자들의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0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태복음 6장 6절은 골방에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부단히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자칫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기도하시는데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 전체가 다 기도입니다. 말씀 선포하고 기도. 이것은 믿는 사람이 가장 받아야 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2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는 2 바퀴와 똑같다. 한쪽 바퀴가 말씀이고 한쪽 바퀴는 기도다. 이게 똑같아야지 굴러가지.
어떤 것이 크면은 뺑뺑 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도라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항상 성경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시험이 와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과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마음대로 내 것이 될까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내 속에서 인도하시고 이럴 때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 둘을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시하는 것을 보잖아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자, 그러자 베드로가 여기가 저사오니 초막셋을 져서 하나님 시험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근데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 들린 자식을 데려오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제자들에게 나머지 10명의 제자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한 번에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자, 이 일을 목격한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하고 주님께서는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것입니다. 가만치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심령골수 쪼개는 무기가 되지만 기도도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엄청난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도들은 늘 같이 가르쳤습니다. 본인 자신도 기도했고 말씀을 선포했고 이것 그 중에서도 우리는 12사도는 들지 못했지만 13번째 사도였던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근데 요즘은 기도가 얼마나 등한시되고 필요를 안 느끼는지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은 어떤 것이 틈타도 등이 이길 힘이 있지만 이것이 부족하면 틈을 타게 됩니다. 왜 성경은 마귀 사탄을 뱀으로 비교할까요? 저는 농촌만 공주에서 한 번 있었고 이제 금산에 왔었는데 공주에 있던 사택은 다 밭이고 논이고 이런 데예요. 사택이 중간에 하나 있고 교회 바로 옆에 있었는데 뱀이 우리가 많이 자는지 몰라요. 우린 뱀 보면 참 그렇잖아요. 와, 우리 사모는 그게 저기였는데 나중에 막 돌로 잡더라고 막 그냥. 왜 뱀으로 비했을까? 뱀의 특징을 보면 돼요. 뱀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다 비집고 들어가요. 마귀가 그래요. 우리 조금만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고. 또 어때요? 뱀은 적은 뱀이라도 한 해 다 삼켜서 집어넣어요. 마귀도 똑같아요.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서에서. 자, 그러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세계교회가 다 그랬어요. 다 놓쳤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언제 불언간 그것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자, 요즘 같은 세상에 뭘 기도가 필요했냐? 예, 그게 옛날이지. 기도가 등한시되고 멈추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렇게 교제하시는데,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고, 이게 바로 기도인데, 자,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썩 잘했어요. 세례 요한에.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한테 너희는 기도할 줄 아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한 것이 주님께 답하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처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질문도 120문, 121문 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랬는데, 첫 번째는 이제 120문답은 우리 아버지를 공부할 것이고 121문은 하늘에 계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120문답. 자, 120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교재에 71페이지입니다. 자, 120문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명하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물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부르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답은 기도의 첫물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 같이 공경심과 신뢰를 부르키기 위하여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가 들어주신 것보다 더 훨씬 들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째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 원하셨기 때문,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공경심과 신뢰를 갖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존경심,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믿고 따르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즉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옛날 성경은 아바, 아버지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로 아빠인데 아빠.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냥 친밀한 아빠라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번역변은 아빠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즉 다른 말로 하면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한 것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첫째 무엇이 전제가 돼야 돼요? 가족이라는 것이 가족.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입니다. 가족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가족 관계가 됐다면은 좋은 곳이 있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풍성하고 많은 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를 낳다 보면은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제일 먼저 무슨 소리를 제일 먼저 할까요? 아빠, 엄마, 맘마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어떤 친구 중에 하나가 그래요. 야, 너희들은 족보가 있냐? 그래요. 다 아버지라 그러면 그 어떻게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할아버지도 하나님께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께 아버지, 너희들도 하나님께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물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자, 아무튼 우리는 할아버지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내가 됐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신약성경 249면 정도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다시 할 거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모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개혁자 루터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로마서 주석이 있는데 그 색깔이 좀 틀리기 때문에 전혀 보지도 못했고 아직 그랬는데 다 보다 보니까 목회자는 반드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한번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제 한번 사서 보려고 그러는데 이 로마서는 1장은 소론계라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인간의 죄를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것을 11장까지 얘기를 하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16장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신학적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17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친히 미리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내가 요한복음은 고난받기 직전에서부터 쓴 책이기 때문에 별 얼마 시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난받기를 각오를 하면서 그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다른 공간 세복음은 좀 틀려요. 거기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러면서 본인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불안하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복이다. 내가 떠나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가 오면 너희 마음속에 계시면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양측에서 그렇지만 이 겨제식에서 와서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3가지. 하나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시고, 세 번째는 성경책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보다 뭐예요? 거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새 선물, 거룩한 새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도 바로 그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승리하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서 계시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지만 어떨 때는 탄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떠나신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지 않도록 살고 믿음 생활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것은 정말 친밀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며느리하고 우리 아들이 새 딸을 하고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교육을 그렇게 했어요. 존댓말하는 걸 다. 그래서 어른들 보면 전부 존댓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얼마나 키움받는지 몰라요. (2018년인가요? 17년인가) 큰 손녀를 데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종교역지 유럽 갔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큰 손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떤 데서는 며느리 쌈짝을 내가 있고 처음에는 너또이를 언제 낳았어요? 그러더라고. 애가 컸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인데 165인가 그래가지고 다 대학생인 줄 알았대요. 자, 아무튼 그런데 얘들이 자기 부모한테는 엄마 아빠 그러지만 우리한테는 반드시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리고 만나면 뺨에 뽀뽀하고 인사하고 안고 헤어질 때 또 그러고 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공경심과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왜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이것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다면은 그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그래서 늘 구약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배반하고, 그리고 주먹질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구약을 쓰고 있습니다. 즉 공경심과 신뢰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120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주님을 알게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자녀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같이 놓고서 늘 생각하게 돼요.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하려고 믿지 말고 믿으면 이해가 된다. 맞는 말이에요. 셋이면서 하나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믿게 되니까 돼요. 칼빈이 말하는 건 맞아요. 이해하려고 믿지 말고 믿으면 이해가 된다. 성경 말씀도 똑같아집니다. 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성경은 그
주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도 가지게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20문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부모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무심을 생각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되 전갈을 뱀을 줄 자가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가져라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넘어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넘어서 8장 32절. 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두 번째. 순서를 뒤바꿔 놨는데 121문 하늘에 계신 이것입니다. 자, 121문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괜히 책을 쓰고 신학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저자 자카리스 우르시누스는 이 문답을 보면 제가 감탄할 정도로 나와요. 문답 하나하나가 정말 기가 막혀요. 답이. 알아들 수 있게. 이게 소리 문답이니까 아이들이 가르쳤던 거거든요. 자, 하늘에 계신 여기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생각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사야서 66장 1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 이렇게 이사야는 짚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됩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인가?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적게 하래.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 드러내는 말 때문에 나오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을 보면은 말에 대한 게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신약의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가 말이 얼마나 잘못할 수 있는지, 샘이 한 구멍에서 단 것과 쓴 것을 낼 수 있겠느냐? 우리 혀로 선한 말, 악한 말이 나오는 것.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언간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호론간 육신 장막을 벗고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때가 되면 육신도 부활해서 함께 새로운 생명체가 될 것이고 그렇게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면 나도 그래요. 과연 자신이 있겠느냐. 그냥 옳다 너 잘 왔다 이러고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 있대요. 천국문 열쇠를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일일이 다 물어본대요. 그러면 자신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아직도 제 가운데 살았었는데. 그런데 다른 것 없어요.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믿음 살다가 왔습니다. 이것만 된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면 뭐가 있을까요? 거기는 기도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찬송뿐이 없습니다. 아마 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아닐까. 바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곳.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풀꽃 같은 눈동자로 감싸하신다. 제가 현대에 있다가 삼천포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한 1년 정도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식구들이 같이 와서 고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우리 애가 3학년인가 초등학교 그때 내려갔어요. 근데 교회 학교에서 암송대회를 하는데 우리 애는 3학년인가 4학년, 3, 4학년은 시편 139편을 암송을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큰 모지에다가 써줬어요. 시편 139편을. 자, 139편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싫어서 참 멀리 땅끝까지 갔는데 거기도 계시고 새벽날을 치고 하늘 올라갔더니 거기도 계시고 땅속으로 들어갔더니 거기도 계시고 물속으로 들어갔더니 거기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늘 지켜보시고 계시다. 자, 우리만 지켜보시는 것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 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신 곳 이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고 모든 만물을 다 운행해 가시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기 위함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영혼을 위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간구했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가 금대접에 쌓여진다 그랬습니다. 금세 뒤에 생명책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우리 모든 것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 이랬을까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지만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분.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리 스토르베일이라는 신문사 기자였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책을 하나 썼어요. 창조에 대한 걸 썼는데 창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얘기를 해요. 자, 쉽게 하면 전 우주를 보면은 우리가 셀 수도 없는 많은 행성들이 있어요. 항성들이 있고 항성은 뭔지 알죠? 행성은 움직이는 거고 항성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몇천억 개가 되는 것이 부딪히지도 않고 얼마나 질서 있게 잘 돌아가는지. 자, 지구가 공전을 하면은 365일입니다. 4분의 1이죠. 자전을 하면 하루가 되고 여기에 다 사계절이 나오고 낮, 밤이 다 나오고 이게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그러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조물주가 아니면 그렇게 질서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사람 만들 조건을 만들어 갖고 많은 우주과학자들이 다른 행성에서도 뭐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그렇지만 아닙니다. 딴 데서는 살 수가 없을 적이 오직 지구만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진 것만 봐도 정말 신비해요. 얼마나 이처럼 다 각기 틀리게 만들었는지. 다윗은 시편 50편에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뱃속에 나를 조직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생명 자체도. 뭐 일란성 쌍둥이 그래도 달라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75기인가 그래요 다. 그런 인간 이 전체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도록 만들으셨습니다. 완전하도록. 하나님 형상이니까 더 완전해야 되죠. 자, 그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것입니다.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 계신 그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자, 사도행전 17장 마지막으로 24절,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 주시는 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주기도문 처음입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위엄과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웨스민스터 소리문답 1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듯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부단히 끝까지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 외에는 없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시작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우리를 가족으로 여겨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알고서 이제는 우리 평생 내 생명을 마친 날까지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